우리는 오늘 유다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화 있는 자를 알자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화 있는 자를 알자. 11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이렇게 나오죠.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린지 기억나세요? 다시 생각나야 할 말씀 이제 기억나죠? 다시 생각나야 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생활했지만 막상 유사시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랬던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나야 할 말씀을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흑암에서 건지시고 유경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야 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때마다 생각되진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가르쳐 줬듯이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또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서 강력하게 그 에비온파가 이단으로서 그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신성을 이제 잘 이기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인성을 부인하는 또 영지주의자들이 태동하고 있을 때 거기서 막아내서 요한서신을 기록했다. 우리는 요한서신을 비춰보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단들이 완전히 자라나서 일꾼도 되기 전에 먹어치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총비상을 걸어서 이제는 복음 증거한 것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같이 나가야 된다. 그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 서신을 쓰고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또 바울도 그랬죠. 또 야고보도 그랬죠. 오늘 우리는 유다서를 비추면서 유다에서도 이렇게 유다도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것은 이단에게 빠지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단에게 빠지고 이단에게 빠진 자들을 경고하고 또 이단으로 유혹하는 자들을 강력한 그 경고 속에서 배격을 하는 그들이 어떤 자인 줄 아느냐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이단에 대해서 가르쳐 줬던 내용들이 깜깜하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는 어떤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넘어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본래 알고 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두 번째 시간을 듣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은 그 화 있는 자를 알라. 화가 있는 자가 어떤 자냐? 우리 11절에서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제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인물이 누구냐면 가인, 그다음에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을 여기서 거명했어요.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잘 알죠.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최초 살인자예요. 그러면 그냥 살인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춘다고 하면 그 가인이 그렇게 했는데 가인의 길로 바로 행하는 자가 있다 이게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우리 11절 다시 봅니다. 11절에 세 인물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가인의 길에. 최초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지만은 지금도 가인의 길에 행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인은 분하여 안색이 편한 자다. 그 다음에 죄의 잠복이는 자다, 살인자다.
우리 가인을 알려면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잘 기록해 놓은 사실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고자 합니다. 4장, 창세기 4장 다 펴세요. 가인의 길에 가는 사람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 가인은 분명히 살인자예요. 살인자를 첫 번부터 살인한 건 아니에요. 거기를 아주 질서 있게 잘 가르쳐 줬어요. 4장 5절부터 봐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다음에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어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분하면 안식이 변하지만은 분한 것과 안색을 구분했어요. 구분을 하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분한 것과 안색이 변한 것은 분명히 구분을 해줬어요. 분하면 얼굴 인색이 안색이 변해야 안 변해요. 분하면서 그 얼굴이 변하는 것은 계속 발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그 미움이 싹 트면서 그 죄가 그 속에 잠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절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벌써 그 분이 나면 이 안색이 변하면서 행동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분이 나면 안색이 변하며 언어도 행동도 이제 벌써 죄를 지키는 거죠. 선한 것이 나오지 않죠.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 시작은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시작했다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욕하는 사람도 욕이 한 번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계속 나오고 나중에 습관화되고 욕쟁이 할머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욕이 그의 생활 용어가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말 자체가 굉장히 이 분이 나가지고 말하는 어투가 있어요. 듣기에도 안 좋고 자신에게도 안 좋습니다. 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오죠. 가인의 길에. 그래서 가인이 살인자라고 한 것은 여기에 꽂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심어 있는데 가인이 살인자가 되기 전까지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아벨이 제사하고 자기가 제사했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거죠. 이때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아서 이거죠. 공부를 잘하는데 너 때문에 내가 1등 못해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 않는데 저 없애버리고 내가 1등 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못 나오게 해가지고 그 시험 못 보게 해서 내가 1등 해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러면서 못 나오게 그럼 계속 이 말을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고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어떤 협박 같은 말을 하면서 이제 인상을 굉장히 쏘아붙이면서 안 좋게 여기면서 그러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제 거기다 제가 나를 지금 무사하구나 그러면서 더 압박하죠. 그러니까 압박하니까 나중에는 조금만 뭐라고 하면 너 이리 와봐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 볼 때 보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1등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 뭐냐면 자기가 상대가 그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그보다 더 잘하고 그 물어봤더니 하루에 3시간뿐이 안 자다. 나는 2시간밖에 안 자겠다. 그보다 더 앞설리면 그렇게 선한 경쟁이 돼야 할 텐데 악한 악의에 품고 하다 보니까 행동이 벌써 불순해진다 이거죠. 여기서는 가인이라고 하는 최초 살인자가 있지만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이단들의 유혹 속에서 이단으로 넘어가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거예요.
가인의 길에. 가인의 길에 행한 자. 그러면 가인의 길이 뭐냐? 이걸 알려면 가인이 어떤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냈다고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분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색이 변했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분을 냈냐? 분냄이 무슨 이유냐? 안색이 변한 것이 무슨 이유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가 악을 행하니까 결국 죄가 너에게 있어서 너를 항상 숨어 있다가 상대가 오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걸 네가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살인자가 된다 이거죠. 그걸 예고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살인하기 전에 예방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준 거죠.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문에 엎드려졌다. 자, 문에 왜 엎드렸어요? 내가 지금 가서 해치우려고 한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집에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문에 지금 잠복하고 있다가 늦음하게 집에 들어온다 이거죠. 들어오니까 거기서 야 나하고 할 일 있다 해서 데리고 가서 이제 죽인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들판으로 들어가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생각 자체가 분한 생각을 내면서 이 온전한 생각이 아닌 그 생각 속에서 오직하면 가서 문을 두들겼을 때 없으면 그냥 나오든지 되돌아가야 할 텐데 언젠가는 오겠지. 그러면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오느냐 하면서 할 일 이야기했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저 죽이고 매장을 시켰다 이거죠. 자, 이게 이미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가 너를 이끌고 가서 결국 너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다. 이걸 예고해 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하려고 해서 비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생활했는데 1억에 살고 저 사람은 집을 사고 나는 혀 빠지도록 일을 하더라도 되는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수술 풀리고 되게 약이 오른다 이거죠. 약이 오르면서 거기에서 말 자체가 거칠어요. 말 자체가 거칠면서 안색이 변해. 그 안색이 변하면서 괜히 절친이면서도 나중에는 만나기 싶지도 않고 얘도 요새 변한 것 같은데 좀 만나자 그러면 난 잘난 사람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 같지만은 자기만이 아는 뭔가 맺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점점 발달되어져 나가면서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더라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거기에 가인 자체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그 살인자가 되기까지 되어진 것을 이단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경고하면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여기서 고명했다 이거죠.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가인이 무슨 일을 행했냐? 이미 가르쳐 줬어요. 정리하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읽었죠? 두 번째는 죄의 잠복이 있다. 항상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데 지배하지 못했을 때는 죄가 우리를 다스려 버린다. 내가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죄가 나를 다스린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내주는데 살인의 열매가 맺혔다 이거죠.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따라서 합시다. 개인적인 거. 죄란 것이 개인적인 것이 있고
공동체적인 죄가 있고, 분류를 해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1차적인 면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가인.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자, 11절에 다 나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겉멋짓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이 내 대해서 그 다음에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발람의 길. 근데 많은 사람이 발람의 길로 몰려갔다 이게요.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몰려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니까? 가지 말아야만 됩니까? 가지 말라 처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나중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가야만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미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 이틀 한 달, 근데 완전히 넓은 들판에 소떼가 다 풀을 뜯어먹어서 말갛게 없애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엄청난 숫자, 이제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겠구나.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도 이 모압 땅에 속한데 미디안 장로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돈 좋아하지 싫은 사람 없으니까 이거 듬뿍 쥐어주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된다 하는데 반드시 성사시키고 와라 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모압 왕 앞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먼저 선물을 갖다 주시오. 갖다 주는데 군침이 흘린다 이거죠. 굉장히 끌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런데 계속 또 이제 그런 물량공사를 하니까 여기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답변해 주겠다. 계속 하나님께 떼쓰듯이 막 가야만 됩니까? 안 가야만 됩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가라. 그래. 왜 하나님이 저번에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왜 가라고 합니까?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해야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가고 싶을 때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야죠. 근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야만 됩니까? 안 가야만 됩니까?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지 마. 근데 막 가려고 안달이 났어요. 막 가고 싶어가지고 가요, 가지 마요. 벌써 그 속을 알죠. 그래 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 가라고 하는 그 말이 억양이 달라요. 그래 다녀와라 하는 거.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 이것은 가지 말라고 하는 어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가 그런 가운데 이제 또 물어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침례교 공과에 이 발람에 대해서 공과가 나왔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다 했다. 너 가되 절대로 내가 말한 그 말 외에는 말하지 말라 했을 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이 잘못이었는데 왜 발람이 잘못했냐. 그래서 공과를 준비하면서 교사들이 그게 의문점이 돼가지고 그걸 침례교 진흥원은 이제 공과를 편찬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다 물어본 거예요. 성경을 다 본문을 읽어보면, 구약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왜 그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가 잘못됐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의 사건을 보면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한두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가 있다 하면서 책망했고요. 또 베드로후서에서도 가르쳐줬죠. 더 나가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 이미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에서 그렇죠. 신명기에서 그렇죠. 다 가르쳐줬어요. 잘못된 길로 빠졌다 이게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신뢰하고 거기서 끊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때를 써가지고 성락을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인격을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잖아요. 사람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서 안달된 그에게 그럼 가라. 거기다가 마지막 한 번 더 그에게 막아주는 그것이 뭐냐면 너 가되 내가 이런 말만 절대로 말하지 내가 말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이단에 대해서 그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 보세요. 이 세 가지로서 가르쳐 줬는데 발람이 잘못됐다고 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을 가르치는데 발람이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2장 15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그들이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이 그랬는데 발람과 같이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발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누가 그 미친 행동을 저지했어요? 누가? 나귀가 가는데 한쪽으로 막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니까 벽에다 막 비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 막 얼마나 때린지 몰라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때리십니까? 그리고 누가? 나귀가 깜짝 놀라죠. 너 내게 칼 있으면 당장 목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언제 주의 말에 거부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나를 때리시냐고 하니까 느닷없이 탁 여호와의 그 천사가 거기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길을 따라 가야 하는데 거기서 칼을 가지고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못 가게 제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면서 한쪽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이 벽에다가 비비버려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칼은 없고 막 화풀이를 한 거죠.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시나이까. 그래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이 나귀가 제지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는 걸 봤는데 선지자가 나귀보다 나아야 안 나아요? 나야만 됩니까? 안 나야만 됩니까? 나야죠. 그런데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막은 걸 봤는데 이 발람사는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저지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여기에 유다서에는 한마디로 뭐라고 나왔어요? 유다서 보세요. 한마디로 11절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렇게 나오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어그러진 거 무슨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지 않았는데 이단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우르르 그 말 두고 몰려갔다 이거죠. 자, 이단들이 몰리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에 몰리고 안상우 하나님의 교회에 몰리고 여러분 이 은혜로 교회요? 이 추수꾼 이단 그쪽으로 몰리고 한 여자에 의해서 400명이 모인다는 것은요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인데도 불구하고 몰린다 이거예요.
정명석 씨 아시죠? 막 이대 출신들, 민 출신들이 완전히 자기의 몸을 바치면서까지도 옹호하고 보호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 말을 거기에 몰리고 막. 이 몰린 이유가 여기에서 잘 베드로후서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바른 길로 떠나서 미혹됐다. 자, 내가 지금 가르고 있는 진리의 길에서 이단들이 말할 때 설명을 잘 해주니, 이게 맞네 하면서 미혹을 받아버렸다 이거죠.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확실히 알지 아니하면 미혹이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양면이 됐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자, 이 색깔이, 예? 하얀 색깔이죠? 아니에요? 내 눈에는 하얀 색깔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각 기가 없습니까?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검정색은 하얀색이지. 맞아 하얀색이. 하얀색 손 들어보라고 딱 소리니까 막. 검정색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뿐이 손 안 들고 하얀색이라는 사람은 막 한 300명 손 드는 거예요. 눈을 깜박깜박하고 보니까 내가 잘못됐나? 그래서 봤더니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권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 다 하얀색으로 손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인가 보다 하면 순간에 막 혼란이 오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얀색이라는데 하얀색인가 보다 하면서 미혹이 되면서 그쪽으로 손을 든다 이거죠. 근데 이게 검정색이라는 걸 확실히 한다고 한다면 10,000명이 손을 든다 할지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시험을 이제 보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대충 하고 모르면 뭐 찍지 뭐. 공부를 쫙 보는데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자기는 2번으로 썼는데 알쏭달쏭해서 2번인 줄 아는데 옆에서 3번을 써. 여기도 3번, 저기도 3번, 뒤로 이렇게 3번이고 내가 다 봤는데 눈 보는데 다 3번이야. 이상하네. 이게 분명히 이게 2번 내가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공부하는 이거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한 것 중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분명히 2번인데 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도 3번이네. 그래 지우고 3번을 딱 썼어요. 나중에 봤더니 해답이 시험 해답 내리기 전에 몇 번이야? 3번. 3번. 다 3번. 잘 썼나 보다 했는데 나중에 해답 2번. 내가 괜히 그랬네. 얘 2번에서 지우고 3번 썼을까요?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진리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알면은요, 아무리 다 전체 3번을 썼다 할지라도 2번을 쓰는 거예요. 아는 만큼. 여기 미혹이라는 건 그거예요. 미혹은 어떻게 오느냐?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진리에 바로 서서 이렇게 합니다. 진리에 거하여 확신에 거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확신에 거하여 분명하게 바로 거하는, 분명히 알고 네가 생활해야 된다. 분명히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답이 예스노가 돼야 된다 이거죠. 제가 간혹 손들으려고 그러죠. 이게 맞는가 틀린가. 그래 목사님이 이런 것 가지고 막 손드냐고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한 사람씩 물어보면서 권사님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단체로 물어보면 속으로 맞아요 하다가 안 들렸으니까 괜찮겠는데 개인 이름을 불러가지고 맞냐고 틀리냐고 이름을 부를 때 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안 하면 안 한다고 하고 그래서 말을 했어요. 천만 다행으로 맞았으면 그래도 맞았구나. 근데 아니라고 틀렸으면 망신당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권산하고 막 그거 꾸짖고 나무래주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 다른 건 모를지라도 이것만은 확신을 자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 부담 주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진리에 바로 쓰지 않으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자들이 수없이 있는데 여기에 발람의 길에 갔던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의 싹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복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듬뿍 내놓고 나중에 이제 거부했더니 하나님께 물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 마라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했다. 보고하니까 다른 사람이 또 보내서 더 많은 것을 막 그러니까 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른 말만 하고 안 가면 좋은데 막 내가 바른 말만 하고 가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 되는데 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 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불의의 싹 때문에 그랬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불의의 싹 때문에 그랬다. 사람은 외모로 보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발람 선지자가 바로 불의의 싹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법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죠. 불법 때문에 1차적인 가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도 이걸 하나님께 떼써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나 간다. 근데 사실 이게 불법이다 이거죠. 유혹받는 자체도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미친 행동이 보여진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길로 간다. 잘못된 길로 간다. 누구와 같이 발람의 길로 가게 된다 이거죠. 11절 마지막 고라의 이제 고라가 나옵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자 이렇게 나오죠.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지금 발람에 대해서 비춰봤는데요. 발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분명히 자기의 분부를 이탈해서 갔다 이거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 이거요. 그러면 왜 그러냐?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간 그것은 그만큼 미혹됐다 이거죠. 그 몰려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한 사람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리 몰려갔다. 그래서 이단에 사람들이 몰린 이유, 또 비진리 속에서 몰려서 크게 이루어진 현상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한가 하면 야 저렇게 크게 부흥되는데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매력을 느낀 거예요. 과거는요 부흥사 달란트가 있다 해서 그 달란트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다가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부흥사가 따로 없어요. 교회만 크면 돼요. 뭐만 크면 돼요? 교회만 크면. 홍순대 목사님 불러주지도 않아. 교회가 적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크면 나기밀 목사님 이름 아시죠? 이제 은퇴 원로 목사 되시지만은 나기밀 목사님이 여기저기 막 굉장히 불려다녔어요. 부흥회하고 인천 주한장로교 막 그러면서 그런데 설교 들어보면요 정말 못해요. 내용도 없고 말도 어울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도 불려. 왜?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부흥사 치고 정말 은사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독특하게 사용되지더라도 그 교회 몇 명이냐 몇 명, 에이 실력 없다. 실력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우리 후배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다가 정말 아주 잘해요. 그런데 잘 진도하는데 그 송파에서 삼각교회를 했어요. 삼각교회 했는데 나중에 삼각교회 한다고 부흥회 취소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충격부가 받아가지고 삼각교회에 있는 목사가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저 익산으로 가더라고요. 왜 가냐고 그랬더니 부흥회를 진도하다 보니까 예배당도 없는데 풍광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익산에 천평에다가 그 예배당이 막 굉장히 크게 나온 것이다.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교인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는 없대요. 그것만 있으면 된대. 잘못 간다 당신이 그래서. 근데 개척정신으로 가면 가라. 근데 결국은 목적을 두고 그렇게 가서 예배당이 있으면 된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지금은 이름 존재조차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오라 하면 갈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얼마든지 담임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 목회자지 부흥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하고 싶으면 나같이 어떻게 강사 홍순대 목사 해가지고 애관교회에서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해요. 왜? 외부의 목사님들은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일단 모르니까 막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만 잘 전하고 재밌게 하면 의뢰 말았다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는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신발 몇 문 신는 것까지 다 알아. 어떤 신발도 있다는 걸 다 알아.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는 목사님이 강사가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렵죠. 어려운 데서 하는 실력을 갖추면 누가 오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러지. 그래서 저를 한 번씩 불러서 가서 하면요. 다 지금까지 은혜 받지 못했다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또 불러봐라. 근데 안 불러.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사님 나 좀 불러달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말 안 해요. 존심 있죠. 또 내가 부흥회 못해서 안달이 나고 한장하고 미친 사람같이 그러나요? 아니죠. 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에서 옛날 석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아니면 그것도 저 하고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쏙쏙 아는 가운데서도 강사가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오직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경의 식으로 이끌어 나갈 때 그래도 참석한 사람이 있고 내가 강사했을 때는 왜 안 모이냐고 막 내가 한마디 해요? 안 하죠. 왜? 근데 외부에 그 강사가 오면 오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이유는 내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의란 것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모한 사람 오라야죠. 다 오면 더 좋고. 근데 놀랍게 한 사람이라도 그 집회에서 기도에 인도하더라도 우리 의례적으로 있잖아요. 부활절 준비하면서 또 추수감사 준비하면서 집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헛되게 수고로 맞춰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은혜 받게 하시더라 이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 복음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인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였지 교회가 아닌데도 뭐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는. 여러분, 마귀의 역사 속에서도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보이지만. 이단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봅니까? 그들이 위장해가지고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이단인데 왜 그렇게 보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니까 보이냐 이거예요. 아니거든요. 지금은요 둘로 나눠집니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인다 하고 있듯이 마귀의 역사가 강한 곳에 보이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 데 보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미혹받는다 이거예요. 특별히 의외로 목사님들이 미혹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 세미나 많이 다니면서 어디 교회에 부흥됐더라. 그래 부흥되고 싶은 목회자가 없는 사람 누가 다 있죠. 어디 가면 부흥해요. 굉장히 정말 부흥된다 하더라. 그래 막 모이죠. 가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어보면 이건 아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다.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국의 물길처럼 오다가 그냥 태풍처럼 지나가는 그런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비냐드, 혹시 여러분 비냐드 들어봤어요? 비냐드 운동마. 그래서 그 일 때문에요. 엄청나게 모이고 막 그래서 아리송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똑같이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고 성님 찾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이름 붙였죠. 그러니까 다 맞는 것 같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가 바로 그대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버렸을 때 가장했다는 걸 분별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미혹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알지 못하면 미혹받게 되어 있다. 결혼도 사기 결혼 당한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고 내가 연구원 다닌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왜 계속 안 나가냐 그러면 여기 연수원은 계속 나간 거 아니다고.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그것이 아니야. 연구원도 뭐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연구원이지. 결혼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열어보면 사기라 한 것이 이제 드러난다. 그죠? 사기꾼치고 매너가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사기꾼치고 말 못한 사람 없어요. 사기꾼치고 여러분 처음에는 얼마나 멋들은지 몰라요.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계속 읽어주고 다 나왔다 이거예요. 다 나왔어요.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내도 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성경 보자. 내 어머니라고 그 글자도 나오고 아내란 말도 나오고 그래서 아내가 성경 봤다.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그래도 믿는다 이거예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경 봤다고. 확신이 있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있겠지만은 갈라디아 그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신의 산과 예루살렘의 성을 같이 비유해서 복음과 율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설명 속에서 내 어머니가 나왔는데 그것 가지고 이게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면 미혹을 당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을 자. 우리는 민수기 16장 다 나오죠. 여기에 11절 말씀 보면 이 고라에게 속한 자는 모든 자와 재물이 땅이 갈라져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고라가 다른 동료들을 가서 우리가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왕복같이 탁 입고 품위 있게 나와서 우리가 다 밥상 차려주면 다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이게 뭐냐. 그럼 우리도 좀 윤번지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거 좋은 말이다 해서 그들이 고라가 3명을 합세야 하고 16장 1절 보면 그 3명이 이제 4명이 뚫뚫 뭉쳐지고 250명에게 지휘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단장, 또 이런 어떤 대대장, 이런 사람들, 막강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설명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아론이 가졌던 그 아론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 가문으로서 계속 이런 세습제와 같이 이어져 나가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 이거예요. 성막을 움직일 때도 그들이 먼저 뜯고 나중에까지 하고 모든 걸 다 차려놓고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와가지고 으스렁으스렁 와서 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하면 누가 더 영광 받느냐? 그들만 영광하고. 이게 뭐냐? 우리의 힘든 것을 자기들도 해봐야 한다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때 모세를 너 형이라고 형편 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완전히 다수의 무리들이 완전히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한 거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서 아론의 자손에게 대제사장 가운을 입히면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이 곧 이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이렇게 지어라. 설계도를 가르쳐 줬어요. 디자인까지. 여기 보석 따는 것도 다 가르쳐 줬고. 그러면서 죽으면 그의 아들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해야 된다. 이거 일러줬어요. 내가 우리 형이라고 내가 그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는데 너희가 지금 성전에서 성막을 일으켜 세우고 뜯고 이동하고 그것이 하찮게 여기고 천한 직업으로 생각하느냐? 선한 일로?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건 다 귀한 것이다 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 너희들이 잘못했는가? 내기하자 하면서 너희들 다 나와라 했어요. 그러면서 고라 자손과 또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이 지금 땅이 갈라져서 매장되어 버리면 나는 잘못했고 너희들이 잘못한 걸 알아라. 말이 떨어지기와 동시에 땅이 쫙 갈라지니 그들이 완전히 다 그 속에 함몰되고 땅이 딱 덮어져 버린 거예요.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바나 건들지 않고 꽃갱이질 하나 하지 않고 어떤 굴착기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갈라졌다가 푹 들어가니까 그대로 닫혀져 버렸어요. 이것은 모세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라 그들과 함께 합세했던 250명 지휘관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보니까 합류자들이죠. 250명의 합류자들. 그들은 너희가 잘못이 있다면 지금 내가 말이 떨어지기 전에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너희들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서 완전히 다 태워버려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는커녕 네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또 거기서 모세를 또 죽이려고 한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마음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교만한 자는 손에 쥐어주더라도 보여주더라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여줬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그의 재물과 고라의 자손의 모든 족속을 다 안매장시키시고 거기에 합류했던 하늘에서 그 합류했던 자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떨어져 죽게 하고 봤으면 우리가 가슴을 치면 우리가 범죄했다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자, 성경 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 먼저 봅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시작. 때에 증손 고핫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신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들을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네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던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우리 전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우리 31절부터 또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위를 열고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자, 땅이 갈라서 다 끝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4절 35절 시작. 예, 불 살랐더라 나오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죽었다 이거죠. 그 뒤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유다라고 하는 기자가 고라에 대해서 폐역을 따라 가다가 멸망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들 그런 길로 따라가지 말아라. 자, 가인은 개인입니다. 그 다음에 발람은 누구예요? 공적인 신분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이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고라는 누구예요? 이게 고라는 봉사자예요. 따라서 봉사자, 직분을 맡은 봉사자다 이거죠. 그래 직분자도 선지자도 개인도 모두 이단에게 빠진 자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였고 또 가르쳐준 것 같이 발람의 어거진 길로 또 몰려갔고 고라와 같이 가서 결국 멸망되었고 이런 일을 우리에게 거울로 줬는데 그걸 잊어버리느냐 생각하라 하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일러준 거예요. 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자기 정신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악한 영에 의해서 어둠의 영과 바로 이 흑암의 영들에 의해서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 길로 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귀한 길을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들을 향해서 6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인데
이들은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이게요. 무엇과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12절 13절에서 두 절기를 통해서 6가지로 설명했는데 다 깊이 설명은 못하고 첫째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애찬의 암초다. 애찬은 뭐예요? 음식 먹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애찬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성찬해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잖아요. 정말 그 분위기와 사랑스러움 속에서 대접해서 대접을 하고 대접을 받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러면 잘 먹고 일어나서 정말 잊을 수 없어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해야 할 텐데 그 애찬이 암초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암초. 암초라는 건 뭡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에 걸리면 파산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배로 비유했어요. 그럴 때 그 애찬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바로 암초에 걸려서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이단들이 아주 구미 있게 굉장히 잘해주고 사랑이 많고 너무 예의 바르고 막 그러니까 애찬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게 암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절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세 사람의 길로 가는 사람, 이단에 빠져 유혹하여서 빠져가는 사람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꺼리낌 없이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게 암초라고 나오잖아요.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고 목자가 있으면 양이 있으면 목자라고 하는 직분은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누구를 돌봐야 해요? 양을 돌봐야죠. 양은 돌보지 않냐고 자기 배만을 부르기 위해서 양이 죽든 말든 떠나든 말든 어디로 가든 지금 산을 헤매든 말든 독초를 먹든 말든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선지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쭉 이하에 보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화 있는 자들이죠. 이렇게 이 자기 몸만을 기르는 목자라고 가르쳐줬고, 세 번째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물 없는 구름. 근데 구름이 가물을 때 먹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려와야 그 가무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잖아요. 올해 흉년이죠. 배추 한 폭이 상추가 막 금삼치고 엄청 비싸잖아요.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잖아요. 스프링클러 해서 무엇을 뿌리는데도요 완전히 나지를 않더래요. 물을 안 주면 당연하다는데 이미 시간 맞춰서 스프링클러 쫙 했는데도 안 나더라고요. 자, 물 없는 구름이다. 자, 구름, 요사이 보니까 구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그래, 예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래, 구름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바람에 밀려가는 구름이라고, 비 없는 구름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외식은 화려하고 참 멋있지만은, 바로 속은 썩은 무덤과 같다 이거죠. 너무나도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비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유익이 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뒤에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나오죠. 가을나무요. 이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뿌리는 살고 열매 맺지 않으면 내년에 열면 된다. 해가리에는 보다 내년에 열 수 있어.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뿌리가 뽑혀가지고 죽어있는 가을나무 같다 이거예요. 가을나무는 잎사귀 떨어지 다 죽어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뿌리가 뽑혀서 죽은 가을나무 같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이단에게 빠지면 소망이 없어요. 이단에게 빠지면 바로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같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13절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 말은 미쳐서 날뛰는 노골적인 죄악을 가르쳐요. 노골적인 죄악. 자, 그 파도가 막 물결이 찰랑찰랑하고 막 거기에 그 흙탕물을 일으키고 감추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 미친 노골적인 죄악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래 잘못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잘못했다. 이건 너희들 판단이야. 우리는 나가는 거야 하고 막 이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모르고 오직 잘못한 것도 없다고 하고 자기가 기준이고 오히려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여기에 이단이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거예요. 별들, 저주와 방황을 가리키고 있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결국 떨어진 자, 사단이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 돈도 뺏기고 자기의 시간 뺏기고 상처만 남고 그래서 나중에는 야, 내가 이렇게 미련했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아무리 안들 이걸 어디에서 보상받겠어요? 보상을 받겠어요. 그럼 정신 차려야만 됩니다. 마귀가 쥐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으릉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는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6가지로 유다 기자는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단들이 어떤 자냐? 이러이런 자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결국 방향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 안 들어 움직이고 또 오늘은 이런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교회가 거기에 그 여자 목사 여러분 그 추수꾼이라고 한 걸 추수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은 옛날에는 때렸어요. 부싯갱이를 때리고 도리깨로 때리고 그래서 거기에 알곡 이제 추리고 쭉정이 다 날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막 서로 때렸다며요. 기사 읽어보니까 어머니하고 딸하고 같이 있을 때 서로 때리라고 하면 어떻게 때립니까? 그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때려요? 그러면 이건 목사님의 명령이다. 목사님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다. 그래가지고 그 명령이라고 하니까 그냥 딱 때리는 거예요. 또 때리고 이게 한번 때리면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막 서로 때리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막 회개하고 끝까지 남는 자는 알고 있고 나중에 나이도 못하겠다 가면 쭉정이고 근데 그 말도 받아들여서 거기까지 간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끝나고 난데 돈 가지고 와라 해서 제주도로 가서 여기가 우리 안식처다. 알곡들이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오대양 사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황이 없다.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자와 같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오늘 6가지 이단들에 빠지면 이 화 있는 자들이 왜 이런 문제도 생기냐.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우리를 66권만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 문자 한자 한자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전달한 자지 문자로 전달해 준 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뜻을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후를 반드시 읽고 전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뜻을 발견해야지 그냥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다 아내다 그래서 하나님 아내다 막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절대로 그 미혹된 자가 없이 모두 다 남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